자, 저는 이제 5주 동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알 것이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가 등장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음 주에 그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로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13장 그 중간에도 주님께서 한 두세 절을 빌리셔가지고 왜 굳이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밝히세요. 내가 왜 비유로 가르치는지 알아?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답은 딱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왜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게 하려고. 가만히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들을 사람만 듣고, 오늘 본문 9절에도 등장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10절 이하로부터 보면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사야서도 인용을 하시고 두루두루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들을 사람은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사람은 못 듣고 헤매다가 자기의 죄 가운데 심판에 빠지게 하려고. 이거 주님이 너무 솔직하세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비유가 바로 비유 중의 비유라고 불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하여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결론을 내놨어요. 이 비유가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아까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그 일부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들이 늘 몇 분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쭉 몇 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곧 이사를 가셔가지고 오늘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끝나고 저하고는 이제 안면이 타서 좀 친해졌어요. 쪼로로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일학교 때도 여러 군데서 가르치잖아요. 너무 또 재밌잖아요. 4개의 밭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 있고 돌밭 있고 가시덤불 있고 좋은 밭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말씀이 역동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쭉 그 말씀을 들어왔고 늘 똑같은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결론이 뭡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좋은 밭이 되자. 열매를 잘 맺자. 열심을 내자. 그죠? 사실은 이런 결론으로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성경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결론이 늘 나 있기 때문에 그래 열심을 내야지 이런 식의 결론으로 가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하는 구호는 좋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지던가요? 좋은 밭이란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던가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왜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죠? 왜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좋은 밭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구호는 굉장히 좋은 구호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허한 외아리로 우리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인 거란 말이죠. 첫 번째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같이 사실 해석상에서의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적어도 오늘 이 비유를 가르치는 본문에서 의하면은 우리 주님이 못 듣게 하려고 가르치셨대요. 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지만 맞아요. 사실은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가르치시고 게다가 오늘 비유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해설을 따로 해주세요. 따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이 비유의 가르침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늘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앞에 좀 전제를 해두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가만히 한편으로는 좀 따라가고 더불어서 오늘 이 비유 중의 비유라고 불렸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유 중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었던 이유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부터
그 뒤로 따라오는 주님의 또 다른 비유의 가르침들에 대한 맥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한 2, 3주 뒤에 보게 될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이제 겨자씨를 딱 땅에 심었더니 나무가 돼가지고 나무가 커져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됐다는 그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 발전하고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봐야 되고 주님이 오늘 첫 비유로 가르치셨던 비유 중에 비유라고 불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지만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물론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비유가 왕왕 등장했지만 몰아져 있는 주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전제와 우리의 정답들을 일단은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인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좀 결론으로 좀 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문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죠. 자, 오늘 이 본문 여러분 1절 볼까요? 1절? 자, 1절. 자, 1절. 자, 1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본문 1절이? 네,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지난주 주님께서 그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명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회집하여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예배당 뒤편에 어머니가 소식이 닿지 않으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소식이 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려고 저기 뒤편에서 혈육의 가족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심부름꾼 하나가 쪼로로 앞으로 달려오더니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예수님, 주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죠. 저는 특별히 이제 혈육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충격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애비애미 없는 종교라고 제사 하나 하는 종교라고 불리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내 진짜 어머니고 내 진짜 가족이야 라고 하는, 알아들을 것 같기도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담겨져 있는 중대한 하나의 한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근본적인 성격이에요. 기독교주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요. 이것은 우리 액세서리의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취미생활 아니고요. 기독교 진리가 말하고 있는 이 중대한 내용은 우리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고 행복하고 그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결과적인 현상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일차적인 이슈가 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복음, 여기에 귀의하지 않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은 혈연과 혈육과 우리가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여기는 가장 최종의 것인 가족의 혈연마저도 뛰어넘는 문제인 거예요. 뛰어넘는 문제. 그러니까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기독교 법은 그만큼 아주 레디컬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을 그날에 주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대답을 이미 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내 가족이라고 하는 대답을 주셨지만, 마치 그 단답형의 대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충 설명하시면서 내 진짜 가족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1, 2절을 다시 보시죠. 1, 2절 보시면 바로 그날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었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자 2절은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니, 굉장히 생생한 그림이죠. 우리 한 달 전에 보았던 그 영화에서도 봤었던 주님께서 배의 선두에 앉으시고 우리 큰 무리는 해변가에 앉고 주님의 말씀을 그 잔잔한 파도 소리 가운데 듣고 있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 앞으로 누가 모여들었어요? 큰 무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100여 명 모여 계신 큰 무리가 모여들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누가 예수의 진짜 가족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큰 무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개의 밭이 등장하죠. 어떤 밭입니까? 하나는 길가예요. 길가에 씨를 뿌렸어요. 새들이 와서 채갑니다. 돌밭에 뿌렸어요. 돌이 많다 보니까 뿌리 내려지질 않아요. 가시덤불 위에 뿌렸어요. 해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4번째, 좋은 밭, 흔히 이제 옥토로 불린 곳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 내려지게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4종류의 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규정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는 오직 2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밭이에요?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열매 맺은 밭과 열매 맺지 못한 밭이라고 하는 사실상 2종류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죠? 어떤 이유에서든 뿌리 내려지지 못한 씨와 뿌리 내려진 씨가, 그러니까 씨가 자라는 밭과 씨가 자라지 않는 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날 쫓겠다고 수많은 무리들 지금 수백 명이 여기 와서 앉아 있구나. 그런데 다 내 가족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참으로 확 끼얹으시는 것만 같아요. 지금 다양한 동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빵을 좀 얻고자, 병도 좀 고침을 받고자, 심리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주님 앞으로 나와왔다. 이 다양한 동기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모여든 무리가 지금 큰 무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큰 무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오직 12제자로 대표되어지는 교회들에게만 들려지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통하여 나중에 세워질 오직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지지난주에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나 남방 요한의 백성들, 그 이방인들조차 듣고 있는데 유대인 출신이라는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듣고 있지 않은 그 모습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 앞에 귀의하는 자만이 주님의 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90년대 때 한국교회는 예배당 짓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배당을 8, 90년대 때 2000년대 초반까지 멋지게 지어 올렸어요. 특히 서울이나 이 경기도 인근 지역에, 개발되는 지역에 누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누가 먼저 좋은 예배당을 짓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커지냐 작아지냐를 가늠하는 실제적인 사실상의 이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전도상을 예배당이 받아야 됐습니다. 예배당이.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쉼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갈급하고 올바르게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은 막혔던 눈과 귀가 뚫려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종암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막혔던 귀가 뚫려지고 감겨졌던 눈이 열려져서 이사야의 환상과도 같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눈에 구분되어지고 진짜로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을 때려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 인생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 덜 중요한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문맥과 배경을 가지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3절. 자, 본문 3절 볼까요? 13장 3절. 한번 다 같이 3절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시나요? 한 5, 6년 전에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거기도 이제 비슷한 이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비유 말씀에서 한두 개만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도저히 아직은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부족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마가복음 강의에서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를.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쨌든 다 도전을 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비유들은 최소한 다 하나씩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결론과 정답이 우리 가운데 사실 이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정답들이 있어요?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좋은 땅이 되십시다. 옥토가 되십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듣기 좋게 결론을 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호 자체는 굉장히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땅이 되자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태클을 걸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송하지만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담만 팍 남게 됩니다. 옥토가 되자는 좋은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문제일 걸지, 그죠? 심지어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지 이런 의문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 우리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되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고매해진다고 하는데 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세월도 사람 바꿔내지 못해요. 게다가 직분요? 아니요. 직분 만든다고 사람 변하던가요? 아니요. 되지 않아요.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까?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이제 90% 이상 육박할 거예요. 대학 졸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국에. 나라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의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선언이에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존재들인데 좋은 밭이 되라는 명령만 듣고 나면 부담만 팍 남게 되고요.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보려고도 했으나 되지 않고요. 결국 인본주의적인 결론에만 도달하게 되어지고 율법만 세지게 되고 율법주의만 세지게 되고 나의 기준만 세지게 되어서 나를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밭, 그리고 씨,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번 좀 탐구를 해보면서 밭이 이런 의미고 씨가 이런 의미구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땅이, 이 밭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스크린에 웬만한 성경을 다 올려드릴게요. 자, 창세기 3장 17절 올려줘 보시면 자, 거의 처음으로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땅이 문제가 생겨요.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지라. 여기 땅이 등장하고 있네요. 저게 어떤 현장입니까?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뱀이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남자가 저주를 받는 이 순서를 가지고 있던 중에 아담이 저주를 받던 그 현장에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저주를 받는데 저주의 내용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저주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은, 저 땅이 바로 밭이에요. 저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나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3장 18절 그 다음 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저주를 받은 땅으로부터 무엇이 생성되어집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오늘 여기에서 일부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죠. 씨가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 어떤 것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거. 이 저주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 관한 그 절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비유고 묵시적인 표현들인 거란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땅으로부터 엉겅퀴, 가시덤불 등이 나와서 자라지 못해요. 변하지 못해요. 절망만이 가득해요. 절망의 최종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그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이것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 말이 굉장히 여러분 목가적으로 들리고 어이구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말들이 등장하죠. 저 19절의 초점과 주안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초점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겁니다. 수고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엉겅퀴가 나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 저주받은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 저주로 돌아가게 될 인간의 죄된 운명을 저렇게 3장 19절에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젊음은 찰나와도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 없는 인생에게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저게 19절이 말하고 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전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고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인간의 예수 없는 인간의 운명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준비시키시면 이제 씨가 등장을 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15절. 저게 창세기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대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뱀에게 사실은 경고를 내리고 있던 중에 여자의 후손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저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의미가 뭐라고요? 그렇죠. 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라, 저 후손, 그러니까 씨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남자들 기분 나쁘게.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남자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저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일종의 상징을 그려내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엉겅퀴와 가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을 그 땅 스스로 그 아무것도 생명을 꽃피울 수 없단 말이에요. 땅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땅 스스로 돌을 제거할 수 없고요. 가시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죠? 땅은 죽었어요. 괜찮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씨를 그 땅 가운데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서 이 씨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결론 맺어지고 있는가를 볼까요? 자,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좀 올려줘 보시면 아주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참 바울 사도가 똑똑해요.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거 헬라어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말에는요 복수형과 단수형이 꽤가 아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수형 우리말은 복수형과 단수형이 이렇게 경계선이 흐물흐물해요. 복수형이라고 해도 단수형을 쓰기도 하고 우리말에는 그런데 이 헬라 말은 글을 쓸 때는 특별히 더 복수형과 단수형이 분명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부지하게 많았겠죠? 그렇죠? 예, 야곱의 아들들만 지금 12명인데 그죠?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와의 후손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엄청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 바로 그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에서 말한 후손, 자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이 되어주셔서 죽은 땅과도 같은 우리들에게 씨앗이 되셔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자 주님께서 씨가 그러면 뿌려졌다는 게 뭘까?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실까요? 자 18절 19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해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에 둬보시겠어요?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주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세요.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하,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뿌린 게 맞아요. 그렇죠? 20절에도 등장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다는 것은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뿌렸다는 게 뭘까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설교는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뭘까?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올려줘 보시면 자 말씀을 설명해요.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네. 여기서 씨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죄된 이 땅에. 이 말씀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야 너 설교할 때 말씀 잘 들어야 돼. 너 돌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안 받고 그러면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가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절망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께서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을 말씀을 씨를 뿌리는 사건으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없고요. 좋아지게 만들 수 없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는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만이 죽음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고요. 인간의 절망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이 땅에 죽어지기 위하여 뿌려지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